16절에서 50절 함께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컵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발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되 주 믿으시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세포 크기의 1000분의 1 정도로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와 또 혼란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상황을 보니까 국내 확진자가 모두 3,526명이다 라고 나와서 사망자는 더 생기진 않아서 참 다행인데 지금도 계속 문자가 오죠. 강원도에서 또 정선에서 확진자가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다중시설 이용하는 곳에 피하십시오. 65세 이상 또 폐렴 증상 있으신 분들은 자가격리하시고 병원 가지 마시고 바로 1339로 연락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또 문자를 또 받게 됩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축소하고 확진자가 나온 또 그 지역 주변에 있는 특별히 대구는 모든 교단 또 종교를 초월해서 다 예배, 법회 또 천주교 집회를 다 오늘 금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도 오늘은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 다음 주에 어떤 상황이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주일 예배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그래야 되냐, 어떤 분들은 그래야 한다라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또 이 일로 분열을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어떤 확진자가 지나갔고 또 확진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폐쇄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아직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또 대형 교회가 아닌 또 작은 교회 또 아직 주변에 또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지 않는 교회들은 왜 그래야 되냐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그러한 예배가 열려 있게 되어질 때에 예배를 닫아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마음이 또 불편하신 분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으신 분들은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더 나을 방법이지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기 증세가 있으시고 또 기침, 발열 있으신 분들은 안 오셨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걸 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는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 구원도 있지만 사회 구원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사실상 폐쇄에 대한 부분들이 큰 교회에서는 지금 신천지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딜 가겠어요? 기존의 정통 교단 교회를 참여하게 되어지니까 그거 막자라는 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인 이 구원에 대한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 사회 전체의 어떤 그런 안정과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함께 힘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예배 드리냐? 불교 같은 경우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안 한다는데, 근데 우리는 개신교는 그렇게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교단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개척교회도 없고 다 도와주고 막 이러겠죠. 근데 우리는 각자 살아야 되는 그런 교회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우리도 교단에서 하지 말라 하면 안 할 텐데, 그래서 아마 오늘 경기연의 꿈의교회 감독님이신 김학중 감독님이 경기연의 모든 교회는 예배드리지 맙시다 이렇게 선포를 해서, 경기도도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경기도의 강리교회는 오늘 예배를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강원도 우리 동부연이죠. 동부연에서도 우리 감독님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예배드리지 맙시다 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역시 교단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겠죠. 온라인이든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도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직은 강원도는 이제 7명으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인구 밀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오늘 예배와 주중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모임의 시간에 안 나온다고 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 주보안에 공동기도문 한번 드렸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쭉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시간마다 많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면대면의 예배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배라는 것이 코이노니아, 함께 먹고 마시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모든 이 모습들이 교회인데, 이것을 온라인상으로는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들을 처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분간이니 이웃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져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서 해야 할 그런 사명들, 태도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두 구절 한번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우리 사순절 묵상 로마서로 우리 매일 밴드에 여러분 올려드리는데요. 로마서 12장 말씀 12절,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소환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지금 우리가 환난 중에 있잖아요. 환난 중에 우리가 부산스럽게 어쩌저쩌 이렇게 마음 동하지 말고 우리가 뭐 하라고요? 참고 뭐 하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지적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지금 예배잖아요. 또 우리 어떤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네가 못했네, 내가 잘했네, 뭐 이렇게 싸울 필요 없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거. 이거 진짜 죽을 일, 엄청난 일이라고 너무나 이렇게 부산 떠는 일 좀 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지켜야 할 위생 이런 것들을 좀 잘 대처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내가 뭐 아는데 내 지식으로는 이런 페이크 뉴스를 좀 접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도록.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은들 이건 벌써 다 끝날 일인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혜 있는 책 하지 말자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세운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캠페인 첫째 주 1주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주의 이 사수절 기간을 통해서 매번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생명 살리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정말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그 제자 공동체,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보자라는 말씀으로 6주간 함께 부활절까지 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의 고백들이 매 시간 매주
우리가 있기를 원하면서 나아가겠죠. 오늘 1주차 우리 핵심 주제는 바로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한 주 동안 인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나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에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국민교육 헌장에 그것을 어렸을 때 요즘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억했듯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창조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동안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인간의 목적들이 상실되었고 잊어버리고 소멸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즉 그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 목적을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입맛이 없습니다. 아닐 분도 계시죠. 아픈데도 불구하고 입맛이 더 돋는 분도 계시겠지만 입맛 없어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또 영적으로 병들면 입맛이 없어지는 게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설렘, 예배에 대한 기다림, 그것이 없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배 가기 싫어,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아,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분명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힘들어, 나 지금 살기 싫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예배에 대한 갈망과 예배에 대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 그거 모든 것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랜 기간 목회한 건 아니지만 20여 년 목회하면서 제가 많은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가 나름대로 확신하는 건 하나 있는데,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 치고 신앙의 균형을 이룬 사람 없다라는 것은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얘기하고 상담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원망하기보다 다시 한번 질문해봐야 됩니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읽을 때도 함께 찬양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찬양이 정말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설교 말씀처럼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내적인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면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예배를 정의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헛된 생각을 씻어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바치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가지가, 5가지가 나오나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확인하는, 그냥 예배,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이 5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질문, 많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 함께 식사하자고 청합니다.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어요. 나는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유명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뭔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사 초대이죠.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37절에서 이 식사의 분위기와 전혀
몰리지 않는 뜻밖의 하나의 사건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고 있죠. 37절 보면 중요한 그 문장을 하나 보셔야 돼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 말씀 속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아닐 겁니다. 비슷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초청한 사람도 또 어떤 그 배경도 좀 달라요. 뭐 머리부터 했냐, 뭐 발부터 부었냐,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될, 이 여인을 다른 등장인물로 봐야 되는 것은 여기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번역하면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에요. 그 당시 여인이 죄인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창녀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뭐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몸을 팔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죄인, 즉 죄를 갖고 있는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3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들이 뭐 택시 타고 다닐 수도 없었잖아요. 매일매일 걸어 다니시는 그 일들 얼마나 필요했었을까, 얼마나 지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발에 입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신 후에 향유를 붓고 온 정성을 다해서 머리털로 씻음으로 최대의 존경과 또 최대의 사랑, 최대의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특별하게 생각이 돼서 왜 이렇게 특별한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이 손님 접대의 방식이 바로 이 세 가지. 첫 번째, 다시 쓸 물을 제공하고요. 두 번째, 머리에 향유를 붓고, 또 세 번째는 평화의 인사를 입맞춤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좀 특별하겠지만 그 당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막지대이고 또 먼지가 많고 목이 칼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바리새인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았고 오늘 이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 여인은 오늘 이 세 가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그 여인이 아주 특별한 것을 했다 이렇게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이 하지 않고 했던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가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싶은 의도가 바로 그랬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눈높이에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내가 이 정도 되었으니 당신은 이렇게 와줘야 합니다. 여기 있어야 합니다. 왜? 나의 목적에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의 추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만큼이나 나도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자기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당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영적인 밀접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사람 바리새인 시몬, 당시 그 사람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 여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어떠한 하나님과 영적인 밀접함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영적인 밀접함이 예배로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얼마큼 주님만 바라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전심,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나눠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홀하트라고 얘기하듯이 나눠지지 않은 마음, 즉 예배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 끼어들지 않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 우리가 전에 설교했을 때에 출애굽 20장 3절을 출애굽 제1계명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얘기 드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 가운데 알파니힐이라는 단어를 알려드렸습니다. 알파니힐, 알은 앞이라는 뜻이고 파니힐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냥 딴 신 섬기지 말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그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기를 원치 않아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제 일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파니힐,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만약 우리가 여인 관계에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얼굴과 얼굴 사이에 껴들면 그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다른 것 방해가 어떤 것도 껴있기를 원치 않는다. 다른 것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이 여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을까? 아니 저 사람 뭐야? 경멸의 눈으로 어디 저 사람이 말이야 뭐 이런 데 올 수 있어 라고 쳐다봤겠죠. 또 그녀도 시선에 대해서 못 알아차릴 그러한 무능한 사람 아니니 그런 시선 그런 이야기 조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알파니엘 그런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앞에 있지 아니하도록 다른 것 듣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만 나갑니다. 자신의 부끄러움 또 자신의 수치심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 다 제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 그 중간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는 영적인 밀접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죠.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내가 주님 앞에 열정을 가해서 영적 밀접함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그 어떤 풍랑 그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 그런 걸 다 보이지 않고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예배는 뭡니까? 알파니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아무것도 끼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 반대로 바리새인의 예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또 주님과의 그 관계 그 간격이 너무 커요. 주님과의 그 관계 그 안에 빈 공간이 너무 큽니다. 그 빈 공간 안에 수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자신의 기준, 자신의 자존심, 또 자신의 판단, 세상의 어떤 시선들, 또 이것에 대한 이익들, 또 이것에 대한 결과들 아주 수많은 것이 너무나 많이 비집고 들어가 있어서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은 그냥 제3자로 그냥 나의 어떤 물건으로 여겨지는 그런 주님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세 가지로 나눌 때 그러한 사람 되지 않도록 내가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뭡니까? 탕감받은 수준과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탕감받은 수준과 비례한다. 탕감받은 수준과 비례한다.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저 죄 지은 여인이 너 자기를 만지는데 말이야 예수는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있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41절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도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두 사람은 차이가 있죠. 그 빚진 총액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다 빚졌다라는 거예요. 즉 둘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그 앞에 있는 여인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죄인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바리새인도 예수님 보기에는 그 죄인 여인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안 들켰을 뿐이고 여인은 들켰을 뿐인 들킨 죄와 안 들킨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또 자기가 누군가를 죄인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임에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판단은 아니죠. 오직 주님이 하나님만이 그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도 주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볼 때는 다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민둥산 올라가면 이게 1000m 정도 되잖아요. 높다라고 얘기하지만 에베레스트 880m 정도 되는데 8,800m 되는데 이건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라만 봐도 힘드는데 하늘에서 바라볼 때는 민둥산이든 에베레스트 높이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 아래에서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평가로는 바리새인이 더 좋아 보이고 여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아래에서 봤을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는 용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질된, 또 오염된 그런 왜곡된 믿음이라는 거죠. 반면에 여인은 용서받은 감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런 감격을 가지고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의 탕감에 비례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탕감받은 것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주님과 밀접함, 또 여러분들의 죄성 이런 걸 다 생각할 때 그 누구보다도 정말 우리는 탕감받은 수준이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용서받은 수준이 깊은 우리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더 성령의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뭐를 하는 사람입니까?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체면도 자기의 어떤 그 비용도 따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세상 사람들이 뭐 정신 나갔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런 낭비를 해야 라고 하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저건 낭비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우리는 체면, 우리의 자존심, 또 이런 거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여성이 남성의 이 발을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입 맞춘다는 것은 그 당시 여성으로서의 체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의 표현이 그렇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다시 말해서 남들이 이것이 낭비라고 얘기할 때 자신은 그것을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세상의 합리성으로 그것을 포장하지 않고 그 세상의 어떠한 똑똑함으로도 그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냥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낭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야말로 고귀한 시간 낭비다. 예배야말로 거룩한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오늘의 이 예배를 볼 때, 아니 지금 이 시국에 어떻게 예배를 가? 아니 이 시국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보면 효율을 따져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지만, 이 예배만큼은 인간의 어떤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볼 때의 낭비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낭비로 우리가 소비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천직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봤을 때는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것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낭비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시작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렇게 피땀 흘려 흘린 그런 돈을 갖다 바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현금은 돈의 권세와 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싸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드리는 헌금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러한 마음, 아까웠고 이거 왜 하냐라고 하면서 드리는 건 다 돈입니다. 하나님이 돈 없어서 부유하지 않아서 돈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처절한 싸움, 돈의 권세 앞에서 나의 속삭이는 그건 네 거야, 네가 힘들게 번 거야, 너 쓸 거 많잖아 라고 속삭이는 세상 사람들 많은 그 낭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에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11조에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다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이 9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9을 갖고 하나님께 하나 드리는
그 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더 내고 더 드리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낭비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시간도 자기 것, 물질도 자기 것인 거죠. 모든 삶이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 틀어진 마음이 고스란히 내 안에 있다면 우리도 시간과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는 그런 낭비가 그저 세상의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낭비, 거룩한 사랑의 낭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48절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이고, 50절에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제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 죄 짓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이 예배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의 그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예배가 마쳐지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것이 주일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장소 그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예배 못 드려서 안타까워하는 분들 계시죠. 예배 가야 하는데 내 이 기침 때문에 가면 또 사람들이 또 어려워하지 않아 라면서 그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예배,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것은 그냥 주일에만 그러고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내 주일이 이렇게 은혜롭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할 텐데 이 세상의 일 따로 주일의 사역 따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상 앞에 6일 동안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생활의 예배가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오늘 너무나 목마릅니다.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갈증이 있습니다. 주일에 1시간 예배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주일 하루의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탕감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그 죄사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6일의 삶이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주차의 주제인 예배자는 오늘 여기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안에 있는 우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그것이 땅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 가정이 땅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섬기며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어야겠죠. 어떠한 갈급함입니까?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눈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백,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이러한 삶 속에 살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그런 일주일의 삶을 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 그곳이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그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며 그 갈급했던 그 목마름이 세상 안에서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거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신고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6일의 삶이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향한 그 갈증과 목마름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주 그냥 메말라 있고 아주 척박해져 있고 완악해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는 호모 아도란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리투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호모 아도란스, 즉 뭡니까?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로 태어났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서 호모 아도란스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영적인 메마른 가운데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 오늘의 이 예배나 여러분들이 함께 흩어져서 생활을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죠.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중심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예배의 마음으로 그 중심을 삼고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중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물이 떨어지고 물체가 떨어지듯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있으니 뭐 우주에 가면 화성에 가면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당연한 우리 삶, 세상에 가더라도 우리 중력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지는 그냥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세상 모드로 바꿔서 다시 재세팅해서 세상의 모습으로 나아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이런 거룩한 낭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한계를 뛰어넘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은혜를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한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적인 그러한 활동력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경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우리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지. 오늘은 그냥 살아가는 날이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주일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어지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일주일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삶이 아닌 내 삶, 내 시간, 내 것만 요구하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외쳐야 되는 것은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우리가 따라합시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모든 것이 실패한다. 우리가 이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로 드려져야 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누굴 만납니까? 우리가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는 변화를 갖습니다. 예배의 전과 후가 분명 달라야 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주님은 어떤 정교하고 화려한 예배를 받으시기보다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애통하는 그 여인의 마음과 같은 그 예배자를 더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겨야 하고 더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냥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순종 없는 예배는 그냥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일주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거기 있으세요 라고 바리새인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의 명예 또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위해서 세워놓는 것처럼 내가 일주일 살 테니 하나님은 그냥 여기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 부를 테니 여기 계세요. 딴 데 도망가면 안 돼요. 여기 계세요. 내가 주님을 잊었다 할지라도 주님 날 잊지 마세요 라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지. 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 주변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현실 도피죠. 율법적인 맹종입니다. 성령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새로워.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기 위하여 내가 만든 하나님을 없애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영적인 동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메말라 있고 광야같이 척박한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오늘 함께 찬양 드렸던 찬양 속에서도 그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생수, 그 영적인 수원지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한 영적인 이 메마르지 않는 그런 샘솟는 듯한 은혜가 날마다 있기로,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있는 장소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실천해야 될 그 액션 플랜,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예배 우리가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회 안에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거 형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자는 겁니다. 액션 플랜 두 번째, 우리가 그것을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새벽에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가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다 예배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새벽까지 예배를 안 드릴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순절 새벽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함께 참여하셔서 한 주 동안 예배에 대한,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예배로 승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셔야죠. 그런 예배자로 살아셔야죠. 액션 플랜 두 번째, 여러분 사순절 새벽 기도에 모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 지금 세상에 이러니, 그거 명분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아파서 못 온 사람과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길에 가라고 해서 빠진 분들 계세요. 이런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이거 명분 삼지 말고 핑계 삼지 맙시다. 기도해야 할 시간이죠. 지금 엄청나게 이 어려움들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여러분 사순절 이 첫 번째 주간 실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다음 주 여러분 좀 더 일찍 오십시오. 좀 일찍 오셔서 예배 또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또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은지 좀 일찍 오셔가지고 여러분 말씀도 좀 읽으시고 또 준비된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핸드폰 배경에 우리 밴드에 올려놨지만 또 안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이 핸드폰 배경에 여기 앞에 있는 이 배너의 모습들이 들어 있습니다. 핸드폰 매일 보자는 시간도 보시고 또 전화 걸 때 보실 때 나는 한 주 동안 얼마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밴드에 올려 있으니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배경화면을 잡으셔서 늘 예배자 다음 주는 또 다른 걸로 바꿀 겁니다. 나는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각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자의 삶. 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실 때 미리미리 좀 헌금 준비하시고서 저 바깥에서 이렇게 지갑 꺼내고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헌금 목표가 늦게 오잖아요. 그렇죠. 제목은 끝나고 보니까 그만큼 여러분 주중에 예배를 안 드린다는 얘기죠. 주일 오후에 다 꽂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헌금도 좀 미리 준비하시고, 또 예배 설교자와 또 예배 섬기는 이들 또 함께 참여하는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시고, 예배에 관한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에 관한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애써 보십시오. 또 예배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한번 전하신 방안으로 찾아가셔서 예배드리자. 함께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돼.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신앙이 무너져. 예배 성공해야 돼 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혹은 내 주변에 내가 이런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을 때 나에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충고해주는 사람 누구인지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배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은 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예배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다른 어떤 걸로 양보해서도 안 돼요. 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은혜, 최고의 특권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태에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갈망들이, 영적인 그 갈급함들이 다시 생길 겁니다.
다시 예배가 설레고 다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태도가 바뀔 때 거룩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로 다시 세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정말 죄에 탕감받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찾으신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참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며 애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대상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평생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으로, 용서받은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을 진정 예배함으로 우리 가운데에 아무도 21세기판 바리새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이 시간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용서받은 감격으로 거룩한 낭비까지 불사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